5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 과정,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살펴본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을 2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시작 부분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를 것을 다짐하는데요. 모세는 두 번째 등반에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짐을 전해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데요. 그 준비하는 내용이 어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죠. 이틀 동안 성결하게 준비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나팔이 울면 내가 내려갈 거다 임할 거다. 그때 나와라 라고 주셨어요.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함부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곳에 함부로 넘어오게 됐을 때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오늘은 약속하신 말씀 또 주신 명령대로 행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은 거룩하게 하는 이틀이 지난 다음 날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전조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무서워 떠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산기슭에 서 있다. 이게 아마 경계였던 것 같은데요. 경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이상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백성들과 거기에 머무르게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때에 18절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십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모세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하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다는 것, 이건 참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영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모세는 이걸 두 번째 지금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 번째 목격하죠. 이곳에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이곳에서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난다. 아주 큰 영광이죠. 예,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때 한번 만났고요.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자리에서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이제 세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는 첫 번째죠.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허락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경계를 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나오면은 안 되죠.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하죠. 이 궁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걸 경고하라고 모세에게 또 알려주세요. 이건 경고지만 사실은 걱정하시는 거죠. 함부로 왔다가 죽을까 하는 그걸 걱정을 하시면서 계속 경고해 주십니다. 22절 보시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예, 성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을까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성결함도 알려주세요.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 준비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제 다시 내려가라 그러는 거죠.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아론과 함께 가게 됨으로써 아론이 또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역할이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예고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하는 모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필요들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중재를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모세가 중재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 내용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 그래서 지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미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함부로 갈 수가 없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개념이 시내산 요 장면에서 우리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은 함부로 하면 할 수가 없다. 거룩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거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흔적과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죄가 우리를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갈 때 사죄를 드리고 회개를 받으며 그 사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는 이 순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그 우리가 죄로 물들었던 또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모습을 가지고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순서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엄격하게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준비 가운데 이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준비시키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내용 보면서 이제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좀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의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친히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